할렐루야.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변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동일하게요. 노란색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 흰색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할까요? 변한다고요? 2006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재밌는 프로젝트 하나를 했습니다. 제목은 거창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라고 해서 요즘 일반 기업들은 지난 한 5년 정도에 아마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한 20년 전에 이미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감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바꾸자 이런 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거다라고 회사 생활을 했다면 이때를 기반으로 해서는 윗사람이 시키는 것보다 실제 팩트, 실제 우리가 사업해 나가는 과정에서 눈에 드러나는 데이터, 숫자들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면서 가자라고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이 금액의 돈을 만져봤습니다. 40억 정도 비용이 들었고요. 1년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년 정도 프로젝트를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잘 쓰도록 사람들의 변화를 관리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몇 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와서 제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제가 과거 SK에 있었을 때 했던 멋진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다. 가장 멋진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쓰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변화 관리에 제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감 중심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중심으로 비즈니스 하도록 나는 참 큰 일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바뀌었을까요? 2년 정도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사장님까지를 또 찾아다니면서 더 이상 감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 팩트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했을 때 굉장히 뭔가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 사람들도 바뀐 것 같았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2009년에 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위기가 나타났더니 이 모든 것이 실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위기가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위기에 모든 데이터는 다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뭔가 대부분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원래대로였다면 그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 속에서 왜 그것들이 안 되는지 원인을 합리적으로 찾아내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40억이나 들여서 그 큰 회사가 3년에 걸쳐서 이 시스템과 변화 관리를 했던 가장 큰 이유였는데 정작 위기를 만나자 그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데이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냥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만한 똑똑한 경험 있는 잘하는 사람을 어디서 외부에서
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위에 사장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시켜서 프로젝트 했거든요. 40억 들여서 3년 동안이나. 근데 사장님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셔서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했던 일들을 말짱 도루묵이 되게 만드시나요? 사장님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 데이터는 책임져 주지 않잖아. 변한 걸 거였을까요? 변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회사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한다고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납니다. 뭐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경험이 많으시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은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동갑내기인데요. 회사는 저보다 늦게 들어오다 보니 이제 후배였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사장님 보고서를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보고서를 3명이 나누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누가 쓰고, 두 번째 파트는 누가 쓰고, 세 번째 파트는 누가 쓴다. 이런 결론이 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자연스럽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도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게 저다 보니 내가 가운데를 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사람이 쓰고 끝에 한 사람이 써서 3명이 프로젝트를 하나의 문서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동갑내기였던 친구 하나가 저한테 자기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의 논리의 흐름에서 자기는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한 3일 가까이 제 기억에는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네가 말하는 것이 정말 옳다면 나머지 2사람을 한번 설득해봐. 그러면 우리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쓰도록 할게. 최대한 존중하면서 거의 3일 가까운 시간을 이 친구에게 투자를 했어요. 저라면 미안해서 원래 우리가 쓰자라고 하는 논리의 구조대로 보고서를 쓸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자, 이제 하루 만에 보고서를 다 써서 다음날 만나서 우리 초안을 합쳐봅시다 라고 초안을 들고 왔는데 정말 놀라운 게 그 친구가 맨 앞을 쓰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동의되지 않았던 그 3일 전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친구가 쓴 것과 제가 쓴 것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보고서가 되지가 않는 거죠.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니, 3일이나 우리가 토론을 했잖아. 3일 동안 토론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결국 네가 너의 의견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자라고 한 건데 왜 너는 너의 생각을 우리도 설득하지 못한 너의 생각을 계속해서 써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마치 지금 생각하면 정신병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3일 동안 우리가 토론했던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야 그냥 너 빠져. 내가 쓸게. 네가 쓰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2사람이 원래 3명이 써야 되는 것을 2사람이 써서 보고서를 완성을 했습니다. 사장한테 보고를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3명한테 맡겨진 일이고 제 밑에 사람으로 그때 받은 사람이다 보니 야 네가 쓰지는 못했지만 너도 들어와서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을 좀 들어봐. 그러면 너도 너의 생각들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사장님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보고를 다 했습니다. 사장님도 흡족해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보고를 끝날 무렵 사장님께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할 얘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이 친구가 손을 드는 겁니다. 저희는 설마 했습니다. 자기가 3일 전에 했던 그 얘기를 사장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장이 듣다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끼리 생각 정리된 거 아니야? 그날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 팀장하고 저녁에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차마 강대상이라서 그때 썼던 쌍욕을 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저희 팀장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왜요? 저희 팀장이 저한테 그 친구 버리라 그랬거든요. 제가 또라이야. 제가 버려. 제가 같이 못 가. 버려서 제 혼자 동떨어지게 만들어서 이 회사 퇴사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저는 걔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데리고 가다 보면 바뀔 줄 알았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네, 요즘도 사람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 일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죠?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나서 좀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마가복음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9장 1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요. 일부 신학 세대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참 해석하기 힘든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라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나요? 예수님 이미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참 난해하다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면 이 말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신학교 입학 준비를 할 때 정말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몇 장에 나오나요? 실제 시험 문제예요.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몇 장에 나오나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어디에 나오나요? 그래서 1, 창세기, 2, 출애굽기, 3, 레위기 뭐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노아의 홍수는 다음 중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 어디에 나오나요?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정도로 저희는 진짜 성경이라고 하면 막 기가 막히게 머리에 뭐 하면 몇 장이 탁 나올 만큼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구약을 공부한 다음에 신약을 읽으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신약을 읽는데요 구약이 막 떠올라요. 구약에서 공부했던 게. 오늘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엿새후라고 하는 저 표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6일이 지나서 이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마가에게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엿새후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산의 이름도 없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후 높은 산 하면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입니다. 며칠 동안 산에 머물렀어요? 엿새 동안 여호와의 영광이 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만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며칠 지나서요? 엿새 지나서요.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거의 구약 성경을 외운다고 생각하신답니다. 특히나 모세오경을 외운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정도가 일반인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들에게 엿새우 높은 산 딱 얘기하는 순간 떠올랐던 건 이 구절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바로 지금 장면입니다. 그 그림을 머릿속에 잘 두고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엿새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광채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또 보는 순간, 또 앞에 하필이면 엿새우 있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고 그 뒤에 뭔가 광채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떠오르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얼굴에 피부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난다라는 거죠. 이야, 이게 뭔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 저의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빛을 받은 모세,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요, 지금? 광채가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동격인 모양에서 막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여기 노란색, 뭐라고 되어 있죠? 변형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 변형되사라고 하는 저 변형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메타몰포세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제가 작년 언제쯤 와서 그 로마서 12장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쓸 때 단어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다른 단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본받다라고 썼을 때의 단어는 수스케 마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저 변화는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하고 동일한 메타몰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수스케타미조라고 하는 저 마티조라고 하는 저 단어는 껍데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 옷을 갈아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와 닮아 있냐면요. 여러분, 모세에게 빛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는 신성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빛이 난 이유는 뭐예요?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빛이 모세에게 반사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껍데기가 빛이 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메타몰포세, 이게 뭐냐? 내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서 밖으로 빛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광채라고 하는 부분들, 예수님의 광채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디에 있었느냐? 저 3절 끝에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하는 저 표현이 또 어디서 본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매우 희어졌다. 희게 빛나는 광채. 이게 도대체 어디 있었지? 막 한참을 찾다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의 옷은 희기가 뭐 같다고요? 눈 같다라고, 하얗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다니엘서의 인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저희도 알고 있죠. 예수님이 모세하고 동일한 레벨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을 옛날 구약식으로 읽다가 중간에 착각할 뻔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그러면 빛이 나서 이렇게 돼서 모세하고 같은 급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건가? 라고 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니 사실 이 표현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장면입니다. 왜요? 다니엘서의 인자, 사람과 같아 보이는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표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신적인 모습을 첫 번째로 보이신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겉으로 보기는 어땠나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목수였던 누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뭔가 기적을 일으켜 보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빛나는 모습,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빛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만 변형되어서 빛이 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까지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는 왜 갑자기 여기서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예수님은 왜 변형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쓸 것이다 라는 언약을 받은 게 모세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제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한번 나타난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신성으로 변화하신 예수님, 우리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세 분이 모여서 토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야, 내일 뭐 할래? 뭐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이 땅에서 벌어져야 할 것이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요. 앞에 9장 1절이 쉽게 해석이 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장면이 뭐예요? 바로 지금 이 산에서 엿새 후에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로 이 땅에 임한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 장면을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명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어떠세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이 세 제자와 같이 강렬한 경험이셨나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 이 베드로와 이 요한과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빛이 나고요. 막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말로만 들어보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정도의 기적과 같은 장면을 봤다면 사람은 바뀌는 만도 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이런 대단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뭔가 좀 바뀔 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 장면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제가 만약에 이 장면을 봤다면 네, 제 인생도 저라도 뭐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뒤에 보여준 반응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장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으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것을 목도한 그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못함이더라. 딱 이 두 구절을 읽는 순간 그래 사람이 변하겠어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부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당신은 다니엘서의 그 인자, 우리가 기대하던 그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인상과 신성을 둘 다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놀라운 장면 앞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랍비가 뭔데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베드로는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은 여전히 아직 뭐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막 물어볼 때는 거창하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가 이렇게 놀라운 장면을 목도한 다음에는 랍비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막을 몇 개 짓자고요? 3개 짓자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는 주의 것, 하나는 엘리야의 것, 하나는 모세의 것. 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엘리야, 모세는 동급이에요? 급이 달라요? 동급이에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강체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 누구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봤다고요? 모세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본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가 약속하고 모세가 약속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고 일주일 전에 말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나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몇 개 지어요? 3개를 짓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바뀌었을까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 전에는 이 말 뜻을 알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 초막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초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막. 캠핑 좋아하세요? 네?
초막이 뭐냐면 그냥 텐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구약 성경에 초막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 여기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람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레위기에서. 자, 초막절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초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안락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1년에 하루는 텐트에서 자라는 거예요. 왜요? 니네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 불편한 텐트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됐다는 것을 니네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이고요. 그때 지어야 했던 것이 뭐냐? 초막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초막을 되게 편한 걸로 우리는 자꾸 해석을 하는데 저도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게 초막은 편한 곳, 유대인들에게는 편하고 안락한 곳을 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초막은요 굉장히 불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초막이 의미하는 바는 광야의 생활을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초막 안에는 진짜 숨겨진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은 초막절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초막절을 첫 번째 지켰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을 때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끝났지만 가나안을 눈에 보면서 그들은 그 앞에서 첫 번째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자, 초막절, 초막에서 잠을 자는 그 초막절이 딱 끝난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됐어요? 가나안 수복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아이 성에서 지고 하는 이것들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초막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독립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뭘 만들었어요? 초막을 만들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 자 이제 여기 초막 지을게요. 그럼 내일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로마군들 내일부터 쓸어버립시다. 이제 우리의 광야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요. 내일부터는 로마를 쓸어버립시다.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짓자고 말씀드렸던 진짜 속뜻이라는 거예요. 8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인자가 죽는다고요.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머릿속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예수님도 역사 아시잖아요. 우리 가나안 때 어땠어요? 초막 딱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고 이겼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또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거라니까요. 라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뭘 기대해요? 전쟁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여리고성 전투와 같이 기적적으로 적군을 때려 부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힘이 이때이니까. 그 말 뜻이 뭐예요? 예수님 이제 전쟁할까요? 이제 전쟁하는 거 맞죠? 예수님은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유대인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한테. 살아생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승천하기 직전에 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내일부터 전쟁이죠? 사람은 바뀔까요? 고쳤을 수 있을까요?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끼어들어서 지금 감히 예수님, 모세,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에 불쑥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가 성질이 어때요?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 급한 성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난 직전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면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오늘 장면은 뭔가 대단한 거룩한 장면을 얘기하는 앞부분과 어떤 대단하고 거룩한 일을 경험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군상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해볼까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라삐어라고 부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 마음속에 여전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했던 그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야, 그건 네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초막 몇 개를 지어요? 3개를 지어요. 왜요?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뭐 고만고만한 존재라고 보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 땅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그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과 다른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보고서 썼던 그 동기 친구 비슷해요, 느낌이. 뭐라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주장을 안 바꿀 거야. 고집불통인 거죠. 세 번째, 성질대로 섣부른 거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이런 신적인 존재 앞에서도 벌컥하고 뛰어들어가서 끼어들어 대화하는 거죠. 베드로는 바뀌었나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베드로 말고요. 나한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가지고 계세요? 몇 주 전부터 저는 설교하면서 예수님께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인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것도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신성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지난주 본문이죠. 뭐를 지고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 저한테
적용해 보았을 때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제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많은 부분은 저는 처음에 예수님 나에게도 힘든 게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당해보셨잖아요. 이렇게 힘든 거 있으면 저를 좀 도와주셔야죠. 근데 그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이걸 생각해 봤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한테 제가 요청드렸던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은 예수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 나의 미래,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 이라는 사실은 간과한 채 그저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야, 너 그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십자가임에도 저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치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과 다른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거. 참 이 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장과 다른 여러분의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집을 부리는 거 있으세요? 3월 말에 저는 교회에서 잃어버린 청년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잃어버린 또 다른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교회는 세상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교회는 어떠한 세상을 향한 생각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아주 재밌는 일화인데요. 특세,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행사 중에 1년의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한 주는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 중에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세요. 장로님, 정치적인 얘기는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보독 또벅또벅 걸어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좀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 다음번에는요, 반대편에 계신 정치적인 분이 오셔가지고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의 얘기가 교회는 파란색도 빨간색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빨간색만 있고 왜 교회 안에 파란색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무찌르는 그런 요만한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생각도 굉장히 귀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것만 있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지. 야, 너희들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적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다른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그 생각이 틀렸다? 저는 이런 판단 못합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 생각과 반대된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건 그러면 반대해야 될까요? 아니요. 파란색도 들어올 수 있고요. 빨간색도 들어올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주장이 예수님보다 큽니다. 그렇지 않나요? 변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저 내가 평생 내가 해온 경험 그거 하나 붙잡고 그게 예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성질대로 섣부른 관여를 한다. 그렇죠. 저에게 특별히 더 그럽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런 날도 와서 보면서 아유 굳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정말 달라지셨어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뀐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한테 사탄아! 라고 욕을 먹었던 그 베드로가 일주일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저 역시 예수님 앞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생각할수록 눈물만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나이 되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는데 예수님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엉뚱한 생각들을 나는 예수님한테 강요하고 있네요. 그리고 툭 하면 성질이 나와서 그 성질로 덕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이 다음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로 들리세요? 말 안 듣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동년배인데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그 후배를 그 후배 친구랑 사장 보고 끝나고 나서 팀장한테 가지고 어휴 이놈의 새끼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저거 오쳐버리지 막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화가 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화가 나지 않으실까요?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야 이거야 라고 가르치시고 밥 먹여주고 힘든 일 있을 때 도와주고 장모가 아프다고 할 때 가서 고쳐주고 난리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신적인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얘가 그래도 바뀌지 않을까? 그래도 안 바뀝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오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차라리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베드로더러 사탄아!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꾸지람을 들어도 못할 판에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은 아무것도 그들에게 정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랍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런 거 있지. 근데 그거 말고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좀 들어.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아, 예수님 말 좀 들어라 좀. 경상도 사투리로 좀! 좀! 오늘날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었군요. 상원초대교회는 무엇을 경험하는 교회인가요? 무엇을 경험하는 교회인가요? 네? 그렇죠.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마치 오늘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기적과 같은 것을 본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교회인 우리는 변했을까요? 아니요. 변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의 말을 들어라. 좀 저기에 제가 그 말을 안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그의 말이 뭔가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저런 분인 것 같고 이런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하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국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야 된다고요? 다시 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한다고요. 뭐예요? 우리도 변형되어야 합니다. 그저 껍데기만 야, 저 교회 다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가 바뀌어서 누가 볼 때 야, 너 좀 바뀌었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뚜렷한 정체성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주장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주장에 동의하며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요. 섣부르게 내 주장을 들고 어딘가에 뛰어들기보다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더 즐거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적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제가 신약 성경을 읽는 내내 사도 바울이 글은 많이 썼지만 가장 큰 변화와 가장 큰 인격을 가진 건 다름 아닌 베드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정신을 못 차렸지만 결국 끊임없이 하늘에서 그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베드로가 결국 변화되어서 이 땅 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변화가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였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변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바뀌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연약한 생각과 연약한 육신으로 제대로 주께서 원하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높은 산 위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되고 변형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껍데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껍데기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마음에 약속하고 다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